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치우는 것 많이 합니다. 청소하는 일 많이 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하면 치우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마음을 청소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들 마음에 꺼리는 거 또는 힘겨운 거, 뭔가 걸리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을 마음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정비하고 세상에서의 많은 고민과 고통까지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또는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해결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남자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해야 될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무엇이냐면 감사하다는 말, 죄송합니다 하는 말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뿐이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하려고 하시니까 남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온전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성품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감사하는 것이 기본의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겠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냥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뒤로 하고 딴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다른 내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뭔가 나의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 안 믿어도 올바른 사람은요, 잘못한 일에 사과할 줄 알아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냥 거짓으로 덮으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속아서 이것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은요, 꺾어지든지 거꾸러지든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버리든지 죽든지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모든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면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가운데 이 같은 말씀이 나오시면서 19,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냐? 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냐? 46년 걸렸다. 근데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을 잃었어요. 성전이 목적을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돈 바꾸고 이상한 잘못된, 기도만 빼고 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장소가 되어져 버렸어요. 본질을 잃고 그 목적을 상실하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그 잎만 무성한 나무를 뒤적여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 영영이 너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사명과 본질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 18절까지 함께 우리 힘있게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러한 건물의 개념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거룩하여져라, 분별되어져라, 너희가 바뀌어져라, 너희가 변화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모든 삶에서, 아이들은 교실에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거듭되어지고 있습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막혀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정적, 물질적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에 우울하고 근심되어지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몸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근원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지금 있는 거, 여기에 뭐가 하나 났는데 그것만 지금 앞에서, 눈앞에서 제거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나고, 몸이 연약하면 또 다시 나고, 이것은요 완벽한 치료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 근원을 추적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하고 과연 연관이 있는가? 그것이 과연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과연 우리들의 하는 기도하고 연관이 있는가? 때로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 더더군다나 취직, 승진, 우리들의 여러 가지 성공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과연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하고 청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우리들이 다스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집의 이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속아요.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들이 세상 따라가는 마음들이 들어오고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서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겨낼 수도 있는 것, 그것을 벗겨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하는 것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진 것 같은 상쾌함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몇 번의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요, 집을 이제 가느라고 가는데 햇살이 이렇게 환하게 제 차에 비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햇빛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눈부신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찬란하다. 이것이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햇빛을 보면서 찬란하다 이런 마음들이 잘 드십니까? 그리고 그 햇빛이 나를 향하여서 뭔가 나를 쫓아오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주목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햇살이 제가 운전하고 가는 곳곳을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햇살은 그냥 나하고 같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머리 끝까지 충만하게 가득 찼어요. 풀잎을 보고 나무의 잎을 보는데 그렇게 초록빛이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잔디가 예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의 그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 그날 참 많이 기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날 참 많이 엎드리고 회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은 깨끗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 똑같습니다. 환경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고통은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의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상쾌한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이 문제를 당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어요. 다 불평해요. 다 탓이에요. 다 기분 나빠요. 다 싫어져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해가지고요, 우리 청소년 연합수련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을 제가 그걸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각 교회 학생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교회에 어떤 학생들이 또 다 오느냐? 날라리들이 또 다 집합해요. 그래서 막 그냥 머리도 벌써 딱 보면 나 날라리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 머리, 빨간색 머리, 뭐 짧은 치마, 긴 치마, 딱 붙는 바지, 통이 넓은 바지, 뭐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나는 날라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전부 다 거들먹 거리면서 아주 그냥 팔자걸음 걸으면서 나는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뭐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 뭐 가관이 아니에요. 어떤 또 자기 깡을 보여주고 싶은 애들은 수련회 온 놈들이 화장실 가서 담배도 아주 피는 놈들도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저희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배를 막 한 4시간씩 드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이제 수련회 기간이니까 막 예배를요,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데 한 번 드릴 때 더군다나 저녁 예배 되면은 정말 막
그냥 회개하는 시간만 막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 막 한 두어 시간씩, 찬양하는 시간도 막 1시간씩, 말씀도 그냥 계속적으로 전하면서요. 아주 그냥 성전 안이 불구덩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요, 빨간 머리도 엎드리고, 노란 머리도 엎드리고, 통이 넓은 놈도 눈물 흘리고 있고, 통이 좁은 놈도 무릎 꿇고 있고, 다 엎드려서 그날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든 것까지 다 숨겨놓은 것까지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잖아요. 아이들이 변해요. 아이들이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기뻐져요. 아이들이요, 들어올 때는요, 가요 흥얼거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는요, 찬송을 흥얼거려요. 찬양을 흥얼거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도 변화되어져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거들먹대고 팔자걸음으로 본척만척 지나가던 놈들이요, 목회자나 또는 스태프분들 보면요, 90도로 인사해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뭐 들고 가면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날라리 하는 애들이요, 애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더니 일도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잡아 가두는 일 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열심히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이에요. 왜 바뀌냐?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해야 되는 일들은 날마다 마음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집도요, 날마다 몇 번씩 청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날마다 청소하고 치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썩어지고 냄새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속 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들 가운데 쌓이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 고민과 어려움과 기분 나쁨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가득해서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비닐에 넣어놨어요? 그것이 부패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비닐루가 빵빵해져요. 막 갑자기 막 빵빵해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속이 상하니까 우리 속이 빵빵해지든지 어떻게 폭발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폭발하는 거예요. 예라이, 다 필요 없어. 막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어린애 같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어리숙함과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여서 항상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상쾌함은 없습니다. 회개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회개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일터의 가정의 자녀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입술은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다가 잠깐 쉬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불평 나와요. 우리 입에서 원망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물마다요, 건물을 지으면은요,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오는지요, 이 건물 안으로 이렇게 물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건물 안에 스며드는 모든 물이 어느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집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다를 두어서요, 거기서 이제 물을 빼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언제 나도 모르게 이 불평의 물들이 흘러와서 고여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들이 언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 안 가진 것 같은데도 언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 구정물들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더러운 물이 언제 고이는지 모르게 이게 차오르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금방 눈앞에 있는 해결책도 우리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요, 정탐하고 와서요, 잘못된 그 보고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방황하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감사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감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취미가 되게 하세요. 그것이 특기가 되게 하세요. 내 특기는 뭐야? 감사하는 거야. 당신의 취미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라도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뭘 써야 되는 안에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뻔하잖아요. 뭐 똑같잖아요. 독서하는 거, 여행하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책 읽는 거, 뭐 그렇잖아요. 제 취미는 감사하는 겁니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아주 우리의 모토거든요. 뭘 해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김치찌개도 빨리빨리 끓여야 되고요. 여기 쓰레기도 빨리빨리 치워야 되고요.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야 돼요. 책도 빨리빨리 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때는요, 속독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속독 학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서점 가면 속독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한 번에 훑어보는 훈련, 눈이 가재미 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저렇게 한번 훑어보면 책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집집마다 속독책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 속독이 그렇게 유행했었어요. 무엇이냐? 사람 마음에 이것을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어도 그냥 빨리 해가지고 내가 그냥 영어 회화에 그냥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학도 그냥 한 건 그냥 후딱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는 거 싫어해요. 그렇게 우리는 느린 거 싫어해요. 그렇게 우리는 빨리 해내고 싶어요. 여러분 길을 찾아서 어디 가면서도요, 내비 틀어놓고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인가 밑으로 가는 길인가, 그래서 잘못 딱 가면 어때요? 대번에 거기에 언니가 뭐라 그래요? 아가씨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뒤에 탄 분들이 다 탁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내비 똑바로 안 보고 뭐 하고서는 그것 좀 그 대변을 뭐라 그러니까 몇 분 돌아가. 이 막히는데 그냥 더군다나 갔는데 막혀봐요. 진짜 그때는 죽을 죄인이야. 우리는요, 돌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 온전한 길 가다가 곧 잠깐 잘못 길 들어서 10분 돌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광야를 헤맸어요. 그리고선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지름길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일터의 일, 학교의 일,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름길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정물로 가득 차면요, 냄새 나는 것들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폭발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사람은 입으로 악한 것을 내뱉고요. 사람은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교만한 자로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다녀요. 사람은 입으로 죄져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입으로 남을 공격하고 탓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 마음을 더럽힙니다. 사람이 뭘로 기분이 나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뭘로 죄짓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죄짓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앞에 5절 가운데 무슨 말씀 때문에 이 6절에 혀가 불이다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나무를 태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혀가 그 불이다, 불씨다. 그 너의 그 새치 혀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을 태울 수도 있어요. 온 교실을 태울 수도 있어요. 온 일터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치 혀 때문에, 그 새치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어디 이렇게 스포츠 하는 그런 데를 갔었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와서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즐기고 계셨어요. 아마 그분들이 동창쯤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와, 그렇게 연세 드시고도 그렇게 욕을 하고 싶으실까? 야, 세상에 그 입에 나오는 말이요, 욕이 너무너무 그 거른 상욕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도 한번 힐끗 보고서는 찌푸리고, 저희 아이도 힐끗 쳐다보고 찌푸리고, 좀 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것까지 재미가 없어서 그냥 일찍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는 이름도 몰라요. 저희 아이도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처음 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참 더럽다. 여러분, 그 입에 나오는 말 몇 마디, 그 잘못된 욕짓거리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더러운 사람으로 규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냉장고 사면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TV 사면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그것을 잘 읽으면 사용하기에 편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남편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성경에 아내 설명서가 있고, 이 성경에 자녀를 교육하는 설명서가 있고, 이 성경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일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인생의 설명서가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갈 때에, 그때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별되어져라, 변화되어져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있는 죄를요, 죄가 아닌 것처럼 싹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죄 아닌 척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짓말도 잘해요. 그런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니까 거짓이 아니어져 버리는 걸로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도 많아요.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무엇으로 더럽힐까요? 우리의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을 뭘로 과연 더럽히는 걸까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더럽히느냐? 입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입으로 욕설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잘못된 말로 당짓고 이간질하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요,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습니다. 저 더러운 짓을 꾸짖으십시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의 18절로 또 이어서 가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느냐, 그 근원을 말해줘요. 그 근원이 어디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절 말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숨겨놓은 것을 들춰주시고 찔러주세요. 그래서 이 찔림을 받고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자들은요,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인하진 않잖아요. 간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도적질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너희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잣대는 너무 타이트하다. 거기에 안 걸리고 거기에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니, 사람이 생각할 수는 있지. 아니,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좋은 거 있으면, 와, 저거 좋다.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다. 주인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너가 죄 졌다라고 말하는데, 주님, 그건 좀 너무 그래요. 라는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살아간 성도는 우리가 왜 살인하지 않습니까? 왜 간음하지 않습니까? 왜 도적질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선해서 그렇습니까? 저 그거 안 합니다. 저 선한 것 같습니까? 저 안 선해요. 여러분들 선해서 살인하지 않는 겁니까? 선해서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안 하는 이유는요, 법 때문에 그래요. 살인해 보세요. 바로 잡혀가요. 감방 갑니다. 어디 가서 강간해 보세요. 바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도적질해 보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초등학생이 도적질해도 바로 잡혀가요. 요즘에 봐주는 거 없어요. 아이라고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법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누구든지 살인하고 싶은 사람 살인해도 아무런 책임 묻지 않고, 여러분, 감방 안 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텐데 저 여러 죽였어요. 하루에 한 2-3명씩 죽였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길에 지나다니는 개가 없지만, 예전에는 워낙 길에 똥개도 많잖아요. 그 똥개들이 막 이렇게 발전기가 되면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그냥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제재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그 개보다 더 더럽게 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욕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도적질이요? 우리가 그거 하면 아주 선수처럼 잘할 거예요.
그거 해도 우리 감옥 안 간다? 그거 해도 재판 안 받는다? 그거 해도 경찰 안 잡혀간다? 전 제일 잘할 자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해요? 법의 테두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뭐 미국에 가끔 보면 막 이게 폭동들 일어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막 유리창 깨고 몽둥이를 던지고 막 사람도 막 뭐 상관없이 때리고 막 화염병 던지고, 경찰은 그냥 구경만 하고 뭐 어떻게 손도 못 쓰고 있는데, 보면은 매장, 그 큰 매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TV 들고 나옵니다. 예, 막 그냥 뭐 들고 나올 수 있는 건 막 들고 나와요. 막 어떤 사람 냉장고도 들고 나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컴퓨터 뭐 아주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 외국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보면은요, 와, 저거 저러도 되는 거야 싶은데 그냥 들고, 그 사람들 결제하고 들고 나온 거겠어요? 그 사람들 뭐 결제하고 들고 나왔겠어요? 절대 전혀 그런 거 하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경찰력이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폭발되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모든 죄악을 스스럼 없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전쟁 나면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여자분들 또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서로 이산가족 되어져 버리고요. 아이들은 다 고아돼 버리고요. 여성분들은요 정말 적군 남자들이 와서요 정말 여성들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벌어져요. 일상으로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정부시대. 전쟁이 났어요. 법이 집행이 되질 않아요. 뭐 어떤 법이 운영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욕심과 욕정과 자기 하고 싶은 그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너가 선해서 그거 안 하는 줄 알아? 네 마음에 그것을 품는 거, 네가 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네가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도 잘 안 닦았어요. 하루에 한 번 닦나 안 닦나. 뭐 치약도 별로 좋은 것도 없었고, 옛날 어르신들은 뭐 소금 가지고 뭐 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직장에 있으면서도 이도 잘 닦고 점심 뭐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이를 잘 닦으시더라고요. 이 입안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정직하게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 밉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전혀 상관없이 어디 한강에서, 아니죠, 남산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나요? 참 이상하게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의 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교회에도 그런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들어주니까, 받아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감정의 죄와 쓰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곳이에요. 사람에게 뿜어대고 그 더러운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그런 일들은 성숙하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는 건 말 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뭐 말해요? 말하는 거예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 입의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빚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하고는 다시 말 하나 보자. 관계 끊어지는 거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판을 치는 것도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말 때문에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도 입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 부정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응답, 그 독자를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을 때는요, 하갈이요, 하나님이 이 아니신 것 같다. 나를 통해서 언제 지금 나 다 늙었는데 이렇게 그냥 하갈과 상의하고 회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몸종하고 함께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백세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상의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여져 있고 청소되어져 있고 깨끗하여져 있는지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내 마음은 깨끗한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한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혀로 마음의 샘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에서 이렇게 길어 올리잖아요. 물을요. 우리 마음에 샘이 있어요. 그 샘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입으로 길어 올린 그 말이 더러워요. 우리의 그 마음의 샘 안에 깨끗한 물이 있으면 우리가 혀로 길어 올린 그 말이 깨끗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샘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우리가 늘상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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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더러우면 그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을 청소하면 입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더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뒤엎으세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엎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온갖 잡된 생각과 원망, 불평, 불신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뒤엎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청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